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 장 13절, 14절, 15절, 16절 4절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다만 버려져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언덕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느니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것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물질의 복, 세상의 명예의 복, 권세의 복, 이름의 복을 원하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우리에게 큰 복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지체들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잘 받아 또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 5장은 그 배경을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이 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죠. 후세에 전하는 교훈이라는 뜻의 이제 수훈인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산상에서 하는 설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설교. 이것이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너희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금의 수식어는 땅입니다. 여기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너희는 소금이 아니라 그냥 땅의 소금입니다. 땅의 소금이라고 했고, 또 빛의 수식어는 그냥 너희는 빛이다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쓰던 그 개역 성경은 이제 이것을 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되어 있죠. 이 너희는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라고는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자들의 두 품성, 구원받고 지금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두 가지 마음의 어떤 상태 혹은 기능, 제자들의 역할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소금을 보면은 이 소금을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짠맛이 나는 백색의 결정체죠.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조미료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걸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이 소금에 두 가지 큰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를 막는 겁니다.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에 맛을 내게 합니다. 크게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 너희는 땅에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이 제자들은 바로 이 땅에서 소금처럼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그런 기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원래 소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 제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역할, 그리고 품성을 잃어버리면 쓸모없게 돼서 이 소금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그 발에 밟힐 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소금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 구약에서부터 소금이 나오는데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레위인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헌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백성이 드린 헌물 일부를 그들의 생계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금 언약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 이거는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역대기하 13장 5절에도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걸 영원히 주신다고 하면서 이게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건 결코 부패되지 않고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성취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소금은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두 번째 주님께서 빛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면서 이 빛은 이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주님께서 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이라면은 언덕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등잔불을 켜서 이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둔다. 그 이유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빛을 비춰서 너희들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덕 위에 세운 도시 그리고 등잔대 위에 둔 등잔불 두 가지 사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자와 교회는 이 제자,
제자도 이미 제자들을 2사람 이상 모였기 때문에 교회로 형성되고 있었는데, 신자와 교회, 제자와 교회는 언덕 밑에 숨겨진 도시, 곧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이라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제자는 참 제자일까? 그런 교회는 참 교회일까?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언덕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한다. 언덕 위에 세운 도시가 어떻게 빛인데 세상에 가려질 수 있겠냐. 또 두 번째는 등잔대가 있고 등잔불이 있는데, 등잔불을 켜는 목적은 어떤 보이지 않는 통이라든지 무슨 물건 밑에 두기 위함이 아니고 등잔대 위에 두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방안이라면 홀이라면 홀을 다 비추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원래 빛은, 참 빛은, 유일한 빛은 예수님 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리고 12절에 보면, 12장에 보면 주님이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또 요한복음 8장 12절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한 참빛인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빛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순간부터 세상에서 이제 작은 빛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엄청난 영적인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다시 대비칠 수 있는 빛이 되었다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인데 어떻게 밑에, 이 언덕 밑에 숨겨져 있겠느냐. 당연히 등잔대 위에 있어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떻게 물건이나 통 밑에 있어서 그 빛이 이제 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지만 그 초세기에 그 소아시아 지방의 그 7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느냐면 주님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7별은 각 교회의 천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 교회를 맡고 있는 메신저, 심부름꾼, 주님의 심부름꾼 을 말하는 거죠.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구부러진 이 민족들 가운데 너희들이 사는데,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사는데, 악한 세상 속에 사는데 너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들로 이제
빛이라 빛을 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빛이니까 빛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흔히 우리는 이제 빛과 소금이라는 거 이렇게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빛과 소금 흔히 이렇게 쓰죠. 근데 성경은 소금이 먼저 오고 빛이 뒤에 옵니다. 그럼 소금이 빛보다 먼저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빛과 소금이 있는데, 소금과 빛이 있는데, 소금은 빛 전에 있습니다. 소금은 빛 앞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빛은 소금 다음에 와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제자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내면과 외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속에 넣어 그 콧구멍에 넣어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면과 외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몸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단순히 안에 뭔가만 영적인 것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이 내면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유령과 같을 것입니다. 만약 외면만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짐승 같은, 어쩌면 정말 좀비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내면과 외면 전 인격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일단 먼저 영혼을 구원을 받게 되죠. 내면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은 이제 속만 있는 게 아니라 겉까지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몸도 이때 구원받을 때 함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그 완성, 몸의 구속은 아직 미래형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몸의 구속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몸을 또 구원받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의 구속은, 보이는 몸의 구속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고대하는 주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또 그들은 온 창조 세계의 피조물을 얘기합니다. 그들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자신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부패해가고 후패해가니까, 늙어가니까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소금과 빛, 이 말씀은 이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혼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영광의 그날까지 인내로 사는 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끝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날 때가 바로 영광의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광의 그날이 다가오는 그런 표적들, 사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음하면서, 우리 육 때문에 신음하면서 양자 삼으심,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때가, 그 기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입니다.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일어나는 것.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상한 산불이 일어나서 참 어려움이 지금까지도 있고, 수십 명이 이렇게 경상도 지방에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다친 사람들 많고, 이분들이 대부분 또 이 노인들이에요. 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는 여기 미얀마는 뭐로 유명합니까? 여기는 이 침례교 선교사가, 독립침례교 선교사가 가서 침례 신앙을 전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지금도 기독교 하면 이 베프티스트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미얀마에서 두 번째 큰 도시라고 하는 만달라이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7.7이면 엄청난 지진입니다. 여러분들 그림 보신 것도, 사진 보셨겠지만, 그 미얀마는 또 이 불교가 성한 나라잖아요. 불교 사원이 다 무너졌어요. 금치라는 불교 사원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수천 명이 죽었어요. 어떤 경우는 몇만 명이 죽었을 거라고 발표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건 하나의 주님의 오심의 징조입니다. 불행한 징조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는 땅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는 주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의 이 내면과 애면의 삶은 그럼 어떻게 그때 있었습니까? 삶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내면의 삶, 제자들의 신앙 삶이죠. 그것을 주님은 소금으로 표현했습니다. 소금은 외면으로는 그 기능, 효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물질에 크게 닿을 때, 물질에 투입할 때 그 기능, 효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짜게 하는 기능, 맛을 내는 기능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작은 돌가루고 흙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부패한 삶을 살다가 죄자가 되면 당연히 썩는 것을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을 이제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해 줄 때 그런 기능, 능력도 우리에게 함께 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건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라. 희생물 드리라. 그래서 이제 번제 헌물, 무슨 헌물, 음식 헌물, 소재 헌물이라고 했죠. 옛날에 화평 헌물, 뭐 죄 헌물, 범법 헌물 이런 것들이 나는데, 레위기 2장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음식 헌물에서, 소재입니다. 여기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라.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금을 이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회복되는 내용은 에스겔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 예언된 내용 중에서 마지막 뒷부분을 가보면은 새롭게 무너진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게 나옵니다. 새 성전이 나옵니다. 그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숫소나 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들은 그것들 위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그랬어요. 소금을 뿌려서 주께 번제 헌물을 올려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 기능은 눈으로 보아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혓바닥에 대어볼 때 비로소 짠맛을 냅니다. 다른 물질에 투입될 때, 다른 것과 접촉할 때, 다른 것과 섞일 때 비로소 그 기능이 드러납니다.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금과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내면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산상설교에서 5장, 6장, 7장에서 5장이 끝나면 6장을 보면 여러분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신앙생활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구제입니다. 구제.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물론 여기 이 첫 번째 구제는 드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드림. 이 드림은 바리새인처럼 공개 광고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떠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 감사, 11조든 비례정기헌금이든 하여튼 감사든 모든 드림은 내면적으로 주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남이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남이 그것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지 타인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혀에다가 가져다가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고 1차적으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6장 34절 보면 너는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 오른손이 드릴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구제가 은밀한 중에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보상해 주시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자 한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1:1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물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본인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중에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외면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주님께서 표현하셨냐? 빛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빛은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어두울 때
불을 밝히면 우리는 그것을 다 느끼고 바라봅니다. 눈으로 보는 빛은 보이지 않는 소금의 기능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등불을 부셜통 아래에 둔다고 빛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빛이 세상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빛은 외면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와 영향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외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외면에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뭔가 내면에 뭐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뭐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은 속에 있는 것의 그림자다. 나타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보면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내는 겁니다. 마음에 없는 것을 내는 것은 위선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의 기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사람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빛으로 나가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이상한 것이 사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행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와 썩은 나무 주님께서 어떻게 아느냐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무는 그것의 열매, 곧 내면의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알게 된 겁니다. 외면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말과 행동입니다. 곧 언행입니다. 언행이고 또 하나는 외적인 모습입니다. 이걸 외모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갖춰 입는 옷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교리와 실행의 논쟁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면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외면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자는 드림의 문제고 후자는 성도의 세상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후자 성도의 세상의 모습은 그 대표적인 것이 외모입니다. 복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편리하다고 산다면 자칫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모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외모를 취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고 한 것은 그 외모가 우리의 바깥으로 드러내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는 걸 얘기합니다. 곧 사람의 지위, 세상의 권세,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물,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학식,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유명도, 인기, 인물 등 이런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은 여기에는 대통령도 없고 말단 공무원도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형제입니다. 이것을 외모를 취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드러내도 좋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도가, 제자가 아무거나 입고 어떤 모양새를 하고 어떤 모양새를, 그 모습을 띄워도 좋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면의 생명의 변화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밖의 모습에도 변화가 없으면 안 일어나고, 내면의 생명의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이 변화되어서 영혼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자유를 육신의 일에 쓰지 않고 내면을 밖으로 드러냅니다. 그것이 신약 곳곳에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베드로전서 곳곳에서 우리의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유로운 자로서 너희 자유를 악의를 덮는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여러분, 지진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악한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녀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마지막에 분명히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남녀의 외모와 복장이 뒤섞입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최근 남자와 여자의 외모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동성애, 성전환, 젠더 문제 이런 것과 맞물려서 여자처럼 머리를 기르고, 아니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긴 장발을 하고 설교하는 건 참 놀랍습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장신구를 하고, 여자는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고 남자 옷을 입고 다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외모 복장을 분명히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근본주의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고리타분한 분입니다. 성경이 고리타분한 책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남자는 어떤 모습을 해야 될 것이냐,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모습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닙니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자기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믿고 있느냐.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놀랄 일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속한 옷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 있습니까? 신명기 22장 5절을 읽어보십시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면이 바뀌면, 내면의 소금이, 하나님의 소금이 와서 그 사람을 짜게 하고 맛을 내게 하면, 곧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하면 이제는 외면적으로 빛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 여러분 뭐 이름도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선교사님, 이분의 간증을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은 80년대 히피였어요. 미국의 히피 아시죠? 머리를 이렇게 장발로 하고 이상한 옷 입고 또 마약도 하고 펑크 뮤직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소금이 임했어요. 저는 이런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긴 머리를 아주 성경이면 이 구절을 봤다는 거예요. 저희는. 구원받고 나서도요, 어느 몇 개월 동안은 그렇게 살았대요. 모습이 안 바뀌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계속 읽는데 이 구절이 왔는데,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날 가서 이발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면을 무시하고 외면을 강조하면 위선적인 생명 없는 종교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면을 말하면서 외면을 무시하면 이것이 무서운 방종과 무법이 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 없는 지식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은혜가 많은데 그냥 은혜가 많으니까 제대로 삶을 살아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하면서 절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가룟 유다만 이제 거짓 구원자였고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싸웁니다. 다툽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닙니다. 뭐 다투느냐?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 이런 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으뜸이냐? 주님께서 이 논쟁하는 것을 보시고 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소녀 어린이를 데려다가 놓고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으뜸이 되려는 사람, 첫째가 되는 사람 마지막에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이제 육신이 살아나면 이건 썩어져 가는 겁니다. 신분적으로는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은 여러분들 어둠 속에서 썩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땅에 사는 제자들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마가복음 9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만. 마가복음 9장 '지옥 얘기를 하시고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9장 49절 보면 이는 모든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며 모든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걸 굉장히 난해 구절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난해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 불로 절여질 겁니다. 여러분, 앞에 바로 지옥 얘기를 하셨어요. 다 절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소금에 절여지지 못한 상태, 인생 끝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절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이 불로 절여지고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집니다. 하나님의 불의 말씀을 통해서 종화되고 또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50절에 뭐냐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 맛을 내려? 그러시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불로 절여지고 소금으로 절여져서 거룩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제자들은 육에 넘어질 때 주님 앞에서 다퉜습니다. 누가 최고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다. 이거 소금 참 좋은 거다. 너희들 중에 너희들 가운데 소금을 놓아라.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소금을 보면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지옥불에서 건진받은 나를 보면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삶을 삽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질문입니다.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모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땅의 소금이 되고 또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저희들 다시 엎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와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 주님 앞에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구원받은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만약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세상에 버려진다.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한다. 너희들은 빛이라면 분명히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다. 그리고 등잔대 위에 놓여 있는 등불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산 아래 숨겨져 있는 그런 도시처럼 사는 것 없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빛을 발해야 되는데 숨겨있는, 통 밑에 숨겨져 있는 등불의 삶은 없습니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점 지적해 주시되 위로해 주셔서 다시 힘을 내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